사랑합니다. 네, 오늘 벌써 이제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2026년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의 첫 날이자 첫 주일이 오늘 이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시간이 진짜 빠르다라고 느끼는 게 2020으로 시작하는 어떤 과거의 일들이 되게 이제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2010년도가 아니라 2020으로 시작하는 것도 2020년, 2021년, 2022년 이것도 되게 오래전의 일처럼 느껴져요. 이번에도 제가 제자훈련을 준비하다 보니까 2022년에 제자훈련 고등부 시작이 됐거든요. 벌써 오늘 이번에 5기를 모집하는 걸 보고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참 또 시간이 빠르다라고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들 또 예화들을 준비하면서 느낀 일이 하나 있는데요. 2022년 7월 4일에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도 야구를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집에 가면 늘 야구가 틀어져 있거든요. 야구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야구를 좋아하게 됐는데 제가 팬이었고 참 좋아했던 선수가 2022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원래 이 선수가 2020년에 은퇴를 했어요. 나이가 꽤 많아요. 2020년에 은퇴를 했는데 2020년에 은퇴식을 해야 되는데 영구 결번을 받았거든요. 저 33번은 이제 이 팀의 LG 트윈스라는 팀의 다른 선수가 쓸 수가 없는 영구 결번이 됐습니다. 절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이 선수가 은퇴식을 2년이나 늦게 한 이유는 사람이 야구장이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야구장에 올 수 없으니까 2년이나 늦게 은퇴식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어떤 연예인이 이제 모든 활동을 정리하고 은퇴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팬들과 만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초청권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로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저 선수가 물론 되게 5점도 많지만 되게 나름 저 LG 트윈스라는 팀에는 레전드인 선수이거든요. 근데 저 선수가 참 팬들에게는 참 잘했던 선수라 진짜 그 잠실 운동장을 꽉 채우고 저 선수가 심지어 이제 새벽 3시 반인가 4시까지인가를 사인회를 하다가 이거는 오버 같지만 모기를 50방을 물렸대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누구의 팬이거나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누군가가 마지막을 한다고 했을 때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리고 마음에 이제 그 사람을 추억하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름 그래도 여러 번 말씀을 올해 받았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오늘 은퇴식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나름 선지자들 중에는 레전드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들 중에 누가 더 대단하고 누구는 별 볼 일 없고라고 구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량으로 따져봤을 때 또 성경에서 이 사람이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엘리야는 진짜 대단한 선지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2번이나 말씀 받았을 때처럼 진짜로 담대하게 이스라엘에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던 그때에도 혼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랑 너무나 비슷한 모습으로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한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여 다시 일어났던 선지자가 엘리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이후로도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라, 먹고 이제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일어나서 이제 진짜로 또 하나님의 사역을 놀랍게 감당하는 사람이 엘리야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엘리야에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시점을 보면은 달라진 게 있어요. 과거에는 혼자 있어요. 혼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했어요. 하나님에게 이렇게도 얘기해요. 나만 남았어요. 나 혼자밖에 하나님 일을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외로움과 좌절 가운데 있다면,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제 수제자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50명의 사람들도 이 엘리야를 따라오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은퇴를 하면 여기서 끝나야 될까요? 아니죠. 여기에서 그 끈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해야 돼요. 새롭게 그 바통을 이어받는 사람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엘리사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쳐야 되는 엘리야는요, 엘리사, 자신의 수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갈이라는 지역을 출발해서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이르러는 꽤 긴 여정을 출발하게 됐는데요.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 이제 출발을 할 때 이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직접 입으로 읽었던 내용들인데, 우리 2절, 4절, 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해요. 너 이제 여기 머물러라. 이제 안 따라와도 된다.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 혼자 가겠다라고 2절에서도 말하고 4절에서도 말하고 6절에서도 말해요.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너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내 제자 했으니까 이제 넌 여기 있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스승님, 날 여기 머물라고 하지 마십시오. 난 끝까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반복하여 대답하는 엘리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봤을 때 엘리야는, 절 보여주셔도 됩니다. 엘리야는 왜 엘리사 보고 너 여기 남아라 라고 했을까요? 이제 말년에 귀찮으니까? 말년엔 낙엽 떨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성가시고 왜 자꾸 따라와? 이제 나 혼자 편한 시간 보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따라오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뒤를 이을 이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를 나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마음이 그 마음에 충만한지, 그 열정이 가득한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날 때, 엘리사야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했을 때 개꿀, 이제 나 여기서 쉬어야겠다 라고 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아니라, 엘리사는 소망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사역을 저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맹세하니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너 이래도 하나님 말씀 들을래? 너 이래도 예배 드릴 거야? 너 이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래? 라고 하는 테스트의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 테스트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는 거죠. 야, 피곤하잖아. 좀 더 자. 예배 좀 늦게 가도 돼. 이번 주는 좀 쉬어도 돼. 거기 머물러라. 거기 머물러 있어. 안 따라와도 돼. 안 가도 돼. 우리 곧 시작할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야, 특강이잖아. 특별한 강의, 스페셜 렉처. 뭐 맨날 하는 특강이 뭐 스페셜한지 왜 모르겠지만, 맨날 특강이라는데 그게 왜 스페셜한지는 모르겠지만, 야, 특강 있는데 수련회를 어떻게 가냐? 특강을 들어야지. 특별한 강의 들어야지 라고, 너 거기 머물러, 학원에 머물러 라고 하는 세상의 목소리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짐 싸는 게 귀찮아요. 이제 옛날에는 뭔가 여행을 떠나면은 수련회를 가면 막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 캐리어에다 짐을 넣으면서 이건 언제 입고 수련회 가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뭐 제가 전도사 때도 이제 나이 40 먹으니까 짐 싸기 귀찮아 언제 싸냐 이동하는 거 집 밖에 나가는 거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는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요. 길갈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선생인 엘리야는 부담 덜어주려고 하는 건지 진짜 괜찮다고 하는 거지 야 있어도 돼 안 따라와도 돼 괜찮아 라고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님인 엘리야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야, 종교생활, 교회 가는 거, 성경, 그게 네 삶에 뭐 밥을 먹여주냐, 너 인생에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말하고 여러분을 수없이 주저앉히고 머무르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그 목소리를 이겨내고 돌파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들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인 엘리야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수동적으로 선생님 말씀 주십시오, 선생님 기적 일으키시는 거 보여주십시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나를 끝까지 이렇게 쫓아왔는데 너 무엇 얻고 싶니? 너 무엇 원하니? 너가 진짜 소망하는 게 뭐니? 라고 이렇게 9절에서 말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이제 내가 은퇴할 건데 내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니? 너가 뭘 필요하니? 라고 지금 물어봐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사역들의 갑절의 역사를, 은혜를 제가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 표현을 좀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이 마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만약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게 너가 좀 내 역할 좀 맡아라 라고 했을 때 너 뭐 필요하니?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다 해요,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게 보통일 텐데, 마치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 거면 목사님이 한 것보다 저는 2배나 더 잘할 겁니다. 뭔가 건방져 보이지 않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갑절이나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싶다, 내가 그 역사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갑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뭐냐? 형제들이 많을 때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특별히 장자에게 그 가업을 이음과 동시에 2배 갑절의 재산을 장자에게, 장남에게 줬습니다. 지금 이게 그 의미예요. 내가 영적인 엘리야 당신의 장자가 되어서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들, 당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저도 감당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후계자가 되겠다,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엘리사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께 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당연하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너무 당연하죠. 올해 안에는 솔로를 탈출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도 좋지만, 이런 기도가 나쁘지 않지만 여러분 더 멋진 걸 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내 친구들이, 내 가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냥 공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공부하다 보면 그냥 성적 되다 보면 나중에 그냥 되는 대학 가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아니 이번 겨울 새로운 은혜를 통하여서 나에게 그 비전을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분명한 목적을,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멋진 고백이겠습니까? 이 엘리사의 고백은 건방진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주제넘는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실 복과 은혜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했던 엘리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구하십시오. 이게 되겠어? 될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구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당돌하고 도진적인 대답을 하는 이 엘리사를 향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뒤를 따라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 장면을 너가 끝까지 목격한다면, 그 시선을 그치지 않는다면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고했던 것처럼 앞에서 계속 예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절 보셔야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수레와 불말이 엘리야를 그대로 데리고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 엘리사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끝까지 그 시선을 놓치지 마라, 끝까지 바라봐라 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말을 엘리사는 순종하며 그것을 끝까지 바라본 게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가끔 이제 수련회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자료 준비하려고 인터넷 들어갔다가, 요즘은 제가 수련회 자료 인스타그램에서 찾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진짜 자료가 너무 많아요. 교회들이 인스타그램에 이제 뭐 엄청 이제 릴스나 이런 거 엄청 올려서, 뭐 지난주에 제가 찍었던 그것도 다른 교회에서 찍은 거 이제 갖다가 쓴 거거든요. 근데 인스타 들어가면은 자꾸만 저도 원래의 목적을 잃어요. 자꾸 다른 릴스를 보기 시작해. 다른 글들을 보기 시작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아, 그래, 오늘은 한번 기도하고 자자.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자자. 아, 내가 그래도 필사하기로 결심했는데 오늘 한 장이라도 적고 자자. 근데 자꾸만 핸드폰만 열었다 하면, 여러분 그거 뭐 신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핸드폰 딱 보는 순간 이미 1시간 지나 있고 2시간 지나 있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집중력을 달라고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딱 1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1년 365일 중에 수련회, 겨울, 여름 합쳐서 일주일 되는 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집중하는 우리의 믿음의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라는 너무나 대단한 그 선지자의 사역을 이어받는 것을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사모하고 구하고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고속도로가 뚫려 있지 않아요. 에스컬레이터가 자동으로 하나님께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내 발목을 붙잡는 방해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시선을 빼앗는 여러 유혹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도 엘리사와 같이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